사도행전 오늘 18장 같이 보는 날입니다. 이제 날씨는 거의 봄 같습니다. 우리가 참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는 게 큰 은혜입니다. 어김없이 계절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주님 오실 날도 또 어김없이 다가올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목을 바울의 첫 목회지 고린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울이 터키 지역에 또 그리스 지역에 전도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가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들은 길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일꾼 세워놓고 떠나고 또 전도하고 일꾼 세워놓고 떠나고 또 때로는 전도하고 일꾼 남겨놓고 떠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거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나를 던져봤습니다. 바울 사도님, 전도가 쉬우셨어요? 목회가 쉬우셨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둘 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르라면 전도가 쉬운 것 같더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는 게 쉬우세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우세요? 형제님은 조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낳으셨으니까. 자매님들 어떠세요? 낳는 게 쉬우세요? 낳는 건 두 번 다 또 못 낳겠어요? 또 나와도 돼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낳는 것은요.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 낳으러 갈 때 신발 한번 돌아보고 가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또 신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이는 낳는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낳는 게 아이를 낳는 거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내 목숨을 소진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전도하는 것은 지금 쭉 보셨던 대로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잖아요. 곧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고린도에서의 목회는요. 정말 그 몸 안에 모든 진액을 다 빼내야만 했던 그의 시간들입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목숨 바쳐 전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진을 다 빼낼 정도로 목회하는 게 낫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옥중서신 로마에서 쓰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도자요 또한 목자라고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다 그가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목회지가 바로 고린도였고 그 목회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을 그는 경험하게 되고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과 또 그의 마음을 바꾸게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가서 고린도서를 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도행전에는 그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약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를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느끼고 행하고 전한 것을 같이 살펴보았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가 보고 그는 마음에 격분하는 그런 감정을 느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논쟁하고 쟁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했죠. 우리도 지난주에 복음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에 잘들 계시죠? 왜 그들이 다 회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그것들이 가득하게 차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때로는 안락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쾌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무엇이 될 수 있었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 쉽지 않은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뀌지 않는 것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고 직접 그 아크로폴리스를 향해서 외치면서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철학에 또 처음 듣는 것에 지적 호기심으로 또 사도 바울이 사람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처음 듣는 소식에는 조롱과 또 나중에 듣겠다 하면서 미루면서 참 복음을 거절하는 사유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영혼들이 있기를 또 기도하게 되고요. 사도행 17장에는 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 그리고 아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을 핍박을 했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아덴 사람들 호기심으로 듣고 조롱하거나 다음에 듣겠다고 미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셨죠.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과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사람들의 마음밭이 거기에 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지 아니면 듣고 지키는지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든지 다음부터 잘해야지 하면서 하든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18장 1절에 보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평생 못 잊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신라와 함께 떠났지만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그것은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지만 그도 처음 생애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들과의 만남은 평생 또 잊지 못하는 만남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한 부부를 만나는데 그 부부들과의 만남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 같이 하는 참 소중한 만남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서로 얼굴을 알고 지냅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같이 만날 일들이 별로 없으셨을 분들과의 만남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사를 와서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 때문에 학교 진학 때문에 그런 만남들이 새로 생기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내 삶에 영향력을 준 내 삶을 바꾼 만남이 있었다면 그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었습니까? 어떠한 계기로 만나셨나요? 시간만 있어서 한 번씩 들어보면 참 좋겠죠. 우리 삶 속에서 이 만남 때문에 내 삶이 참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아마도 결혼하시는 만남이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되셨을 것이고 또는 교회를 옮기면서 만나는 만남이 또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직장 가운데에서 이사를 하면서 그런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이 우리 삶에 이런저런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참 아픔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으로 또 만남을 이루어 갈 겁니다. 앞으로 어떤 만남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모르시잖아요.
오늘 또 어떤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만남이 내 삶을 또 어떻게 변화시켜 놓을지를 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그 만남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만남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거리는 육로를 통해서 가면 약 90km 정도 걸리게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걸어서 갔으면 그럼 며칠 걸렸을까요? 약 한 3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5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서신서 2권을 쓰는데 방금 전에 전도하고 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이렇게 구글로 이렇게 지도를 매핑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피레네 항구에서 아마 출발을 하게 되면 이런 육로를 따라서 쭉 한 90km 가게 되면 이쪽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바로 고린도라는 아고라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빨간색 점 있는 데가 고린도 아고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배를 타고 이렇게 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육로로 더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일반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의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다 보면 지금 이정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코린토스라고 써 있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요. 지명이 지금도 이렇게 코린토스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 단어 자체를만 보는 것도 와, 성경의 땅에 왔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대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저희들도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렇게 성지답사를 가게 되는데요. 자,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매력이 없는 도시입니다. 왜 매력이 없냐면요. 여기는 워낙 잘 사는 동네고요. 워낙 상업적으로 경제 활동이 왕성했던 도시고, 그러면 돈이 많이 있으면 뭐가 많아지죠? 죄가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기면 죄 짓는 일에 몰두를 하게 돼요. 그런데 죄 짓는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문화생활 한다고 합니다. 문화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복음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당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태 말고요,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저 음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 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악을 열거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가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정이 가세요? 저 단어들을 보시면 뭔 주의 집합서죠.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국간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게 교회냐라고 할 정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그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간 목회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삶이 한순간에 바뀌나요? 성품이 한순간에 바뀝니까? 안 바뀌죠.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상태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1년 6개월간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진을 다 빼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 살던 것이 고린도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옛 고린도시를 이렇게 3D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영상 한번 키워주시고 소리. 자, 그 장면 한번 어떠했을까? 이 도시가요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인구 75만의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인구 75만입니다. 지금 전주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70만 밑에 내려간 지는 한참 됐습니다. 지금 67만도 깨졌습니다. 65, 6만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이 고린도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항구가 레기온 항구입니다. 보이시는 곳이 이제 고린도 성이고요. 저 위에 보이는 성체가 아크로 고린도라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산입니다. 엄청 많은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죠. 지금 보이시는 데가 아고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넓은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바다가 고린도의 한쪽 만인 레기온 항구의 모습입니다.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이 안으로 클로즈업해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많은 죄악들이 공생하고 있었던 도시라는 거죠. 이곳은 아가야의 속주입니다. 그리스 땅을 위에로는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했고 그 밑에 지역을 아테네와 고린도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도 역할을 했고 당시 인구가 75만 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한 25만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 3배 정도의 큰 도시. 지금도 75만이면 적지 않은 도시인데 2000년 전에 75만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쪽과 서쪽에 항구가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항구가 존재하는데 이쪽이 지금 방금 우리가 사진 속에서 봤던 고린도만 레기온 항구가 있는 고린도만이고 이쪽이 이제 갱그레 항구가 있는 샤론만입니다.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발달했고 해운업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큰 것은
이쪽이 무역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좀 보시겠지만 이쪽으로 사람들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바다에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육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다면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 육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려면 이제 뺑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고안한 기술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많이 벌면 그들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죄에 관련된 쾌락을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아까 보셨던 그 산에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데 거기가 566m 굉장히 낮은 산이죠. 그러나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산입니다. 고린도를 3번 갔었는데 3번 중에 한 번을 여기로 올라갔는데요. 그 다음 날 일정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리가 이렇게 막 풀리더라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것도 아닌데 중턱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아무튼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알려져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기에는 히에라돌리라는 신성한 창녀가 1,000명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신성한 신녀라고 그러죠. 뭐 말이 좀 히에로가 신성하다는 뜻이에요. 신성한 창녀 1,000명이 근무하는 곳이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들입니다. 오죽하면 코린디아조라는 고린도와 관련된 이 단어의 뜻이 음행하다. 또 코린디아의 코리아라는 것은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매춘부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도시 자체 이름 자체가 죄입니다. 왜 1,000명이나 필요했냐면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던 대로 이 배를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은 있고 시간은 남고 하면서 이런 제사지리에 올라간다 하면서 여기 가서 그런 성적 쾌락을 추구했던 거죠. 또 거기에는 이스미아라는 지역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2년마다 올림픽은 4년마다 하죠. 그 2년마다 그 체육 경기 대회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권투하는 자, 뭐 다름질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이 여기에서 개최되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2년마다 치러지는 경기 대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사람들한테 그걸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18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첫 목회했던 도시 고린도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지금 뭐냐면 고린도 그 지역입니다. 여기를 나중에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다 색깔을 띠고 있는데 여기를 이 땅을 갖다가 칼로 이게 자르듯이 잘라냈어요. 그리고 거기를 배가 바닷물이 통하게 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운하라고 합니다. 최근에 수에즈 운하 뉴스 보신 적 있죠? 이집트 쪽에 있던 그 수에즈 운하 하루 거기가 막히면서 그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딱 가로막으면서 하루 얼마큼 손해 났다고 그래요? 하루에 한 180몇 억 정도 손해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청에서 그 가로막은 그 컨테이너선에다가 1조 얼마를 그 배상 요구를 했어요. 그 1조 배상금 내지 않으면 배 돌려줄 수 없다. 이게 엄청난 금액이 통과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통행세를 내는 거죠. 고속도로 통행하면 통행세 내듯이 이 운하를 통과하면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뚫어놨는데 1800년도에 뚫었습니다. 세계 3대 운하가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그리고 고린도 운하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길이가 약 6.3km 정도 되고 폭이 24m에서 요즘은 큰 배는 못 지나가는데 당시에는 큰 배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뚫을 때 좀 더 넓게 뚫었으면 지금도 돈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좀 넓게 못 뚫으면서 지금은 주로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배가 아시아에서 오는 배가 이쪽에 도착하면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고린도만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옮겨가지 않으면 자, 이 사이를 와서 여기서 가려면 이 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이 돌아가느니 이 사이로 들어와서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훨씬 시간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큰 것은 일로 들어가면 파도에 굉장한 위험이 있어서
한 번에 그냥 바다에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로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 꼭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생각이 나요. 뭐죠? 고상한 말로 개구멍이라고 하죠. 저희 학교에도 개구멍이 있는데 중학생들이 길로 다니면 좋은데 꼭 개구멍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가요. 한 5분 단축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총을 하고 개구멍으로 가요. 그러면 경비 아파트 관리서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막아 놓으세요. 그러면 밤중에 또 열심히 뚫어놔 가지고 막고 뚫고 계속 하면서 결국 또 열렸어요. 또 가더라고요. 이제 막혀 있을 때는 또 넘어가고. 왜 그러죠? 시간 한 5분 10분 단축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시간 5분 10분 단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가는데 이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바닷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 가면 여기를 관광으로 이렇게 유람선, 요즘 유람선이 더 많이 다니는데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뚫려 있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린도 도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론만으로 배가 오거나 로마에서 배가 오면 이것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배가 지금 물이 아닌데 가고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배입니다. 이제 배 안에 보십시오.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건 다 어디 있을까요? 이 배를 물건 싣고 옮기려면 어때요? 엄청 무거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전부 싹 내립니다. 항구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물건을 가지고 물건은 따로 옮기고 배는 배대로 따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되니 철길을 놓습니다. 이렇게 철길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동력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수작업을 해야 되는 또 이제 말이나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력 시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풍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배가 수시로 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6.3km 가니까 하루에 가겠습니까? 못 가니까 계속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가서 이제 고린도 갔을 때 이런 길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이 길 이름을 디올코스라고 그래요. 디올코스. 왜 디올코스냐 했더니 여기에서 나누어 잡아당겨 옮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배하고 짐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딱 도착하면 두 그룹의 일꾼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 그룹은 배를 나르고 한 그룹은 짐을 나르고 짐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운반하고 다시 실어주는 것까지 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지에 올려서 다시 바다에 내려주는 데까지 그 시간이 6.3km 이상 가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선주하고 선원들은 뭐 하겠어요? 일 같이 할까요? 아니면 자기는 쉴까요? 쉬죠. 쉬면서 어디 가실까요? 그렇죠. 술집에 가시는 거죠. 술집 가시면서 거기 만족 안 하시면 어디로 올라가실까요? 아까 1,000명의 신성한 성녀들이 근무하시는 그것으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왜 가셨을까요? 운항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죠. 안전 운항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녀들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런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수월치 않게 벌었겠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그 레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배가 여기로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리고 갱그레에 갔더니 거기에 그 이스티미아 박물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 전시관 되어 있는데 이 도르래를 발견했어요. 도르래 크기가요 문짝만 합니다. 저기 우리 출입문 문짝만한 도르래 크기가 이렇게 탁 버티고 있다가 저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이제 배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거기 이제 박물관에 갔더니 팀으로 오신 팀은 한국에서는 당신의 팀이 최초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몰라서 안 가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갔더니 당시에 이렇게 디올코스로 이동했던 그런 근거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착하면 이쪽으로 이제 배가 쭉 빠져나가는 곳에 뒤어져 있었던 거죠. 스트라보라는 지리학자가 있는데 고린도는 상업 활동으로 인하여 부유한 도시로 불린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두 항구를 동시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두 항구 도시들 중 하나인 갱그리아는 곧바로 아시아로 이르고 또 하나인 레가이오는 이탈리아로 이른다. 그래서 양쪽에 두 항구를 그래서 물건을 오고 가면서 오는 배 가는 배 하면서 그곳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고 배를 운반해주고 지금 운반해주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많은 돈이 오고 가는 통행세를 받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유한 도시, 그것이 곧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쾌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금요일에 성경 탐사 여행했지만 우시아와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잘 살았다고 했죠. 결국 그들이 잘 사니까 뭐 했다고요? 예, 죄를 지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쾌락을 따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였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도시의 그 모형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규모 있는 큰 도시였음을 볼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은 것뿐만 아니라 1년 6개월 목회했던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교회에 털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쏟은 정성은 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2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 이분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오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는 본도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도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듯 이 지역이 본도 지역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나가라고 했을까요? 거기에서 이들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글라우디오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AD 49년에서 50년경에 발효된 명령인데 당시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가 쓴 기록에 의하면 로마에서 크레스투스의 선동에 의해 유대인들이 계속 소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크레스투스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크리스토스를 연상시킵니다. 그리스도를 연상시킨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누구한테 전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전했겠죠. 그래서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했겠어요? 네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서로를 향해서 이제 이단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니까 로마에 있는 이 황제가 어떻게 판결을 내린 겁니까? 두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다 나가라. 다 나가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네 땅으로 다 가버려라.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유대인이든 아닌 유대인 전부 다 이 로마 땅에서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다 꼴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도 이름을 들어보면 스티브 하면 한국 사람 같으세요? 외국 사람 같으세요? 외국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그러면 우리는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나 다 외국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브리스길라 하면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식 이름이라고요? 로마식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굴라라는 분이 유대인이면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누구냐면 브리스가라는 그 가문이 있어요. 로마의 가문.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집안의 여인이라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예, 브리스가가 애칭이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쓰면서 브리스길라를 애칭으로 부른 거죠. 본명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가. 그 가문 이름이 브리스가라는 가문이에요. 아무튼 그 부부가 로마에서부터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로 왔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고린도로 왔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자, 만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들이 만났어요. 인구 몇 만이라고요? 75만이라고요. 75만 중에 어떻게 딱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어떨 것 같으세요? 쉬웠을까요? 아니죠. 되게 어려운 거죠.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예, 하나가 바로 그들이 생업이 같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같이 동역했던 실라하고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자기 혼자 호를 단신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러면 그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게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찾아갔겠습니까? 천막 만드는 그곳을 찾아갔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먼저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 뭐 한 거예요? 그러면 가게를 차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한 거죠? 취직을 한 거죠. 취직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들이 누구였어요? 이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쉽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데 아까 했던 대로 이 고린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짐 옮기는 사람들, 배 옮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곳, 또 로마 군인들이 또 전부 다 천막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은 계속적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같이 생업을 만드는 일에 동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만남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아고라라는 장터입니다. 어디엔가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천막 가게가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거기서 일하고 있는 바울도 보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이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길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기서도 지금 일을 했다는 거, 이 아고라에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진 나가 전부 다 무너진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떠올려 보는 거죠. 이게 고린도의 아고라인데요. 날씨가 이게 1월달 날씨인데 이렇게 좋아요. 1월달 날씨인데 막 풀이 돋아 있고요. 여기 가면 반팔 입고 생활해야 돼. 1월달인데. 다음부터 이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운명적인 만남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기가 한국 사람 만나도 반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움이 컸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그들과 공통점은 회당이라는 거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요. 자, 강론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뭘 강론했을까요? 우린 고린도전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회당에서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이때 했다. 어디서 했다고요? 회당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가면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가서 보면 이 유대인의 현판이 있어요. 회당의 현판이 아까 그 부서진 잔해물 가운데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흔히 말하는 성전에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메노라라는 금초대 있었죠. 그것이 발견돼서 이곳에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자, 첫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면 두 번째 만남, 또 다른 만남은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입니다. 속히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뒤로는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뒤로는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면서 그쪽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빈손으로는 안 보냈겠죠. 이렇게 보내면서 생활비가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했고, 또는 이제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또 일을 하면서 필요한 생활비는 같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말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전한 거죠. 잠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에서 그 출발할 때 바울과 실라 둘이 출발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합류하고요.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 4명이 들어간다고요. 자, 그리스 땅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들어가죠. 거기서 누가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남겨놓고 떠나죠. 다음에
베레아 갔을 때 신라를 남겨놓고 떠납니다. 4명이 갔는데 3명 남고 2명 남고 혼자 남아서 혼자 간 곳이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가요. 아테네로 가서 신라와 디모데를 잠깐 내려왔다가 선교 보고 듣고 다시 올려보내고 혼자 또 바울 혼자 고린도로 가고요. 그리고 지금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모였다 흩어졌다 지금 다시 3명이 있고 누가는 지금까지도 계속 빌립보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계속해서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휴당에서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털입니다. 왜 옷을 털었을까요? 옷을 털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은 다 감당을 했다라는 거고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이방인한테로 가겠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의 전도의 핵심이 약간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에베소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의 주 사역지는 회당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했다고 나오죠? 두란노 서원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만나는 그 사역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사역을 더 많이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반대하니까 7절에서 거기서 옮겨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또 한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디도 유스도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아직 개종하지 않은 헬라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가 누구냐? 디도라는 것은 티토라는 가문이 있어서 아마 로마 시민권자일 거고 그는 헬라인입니다. 이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마 이 헬라인으로 유대식 이름은 유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람세이 같은 성경학자는 바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칭찬했던 가유라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집안의 식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일치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 옆에 있었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그의 집이 예배당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회당장 그리스도는 바울이 침례를 준 분이고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었는데 이것은 아마 회당장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것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긴 받는데 성도들의 삶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올라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마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전도자지 목회자는 아니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뭐 하는데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나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여기 맡겨두고 또 다른 데로 가야겠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회는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명령이죠. 그러니까 너는 계속해서 말을 해라.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뭐하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기에서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6개월간. 이렇게 머물렀던 적은 지금까지 역사상 없어요. 나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오래 머무른 거예요. 1년 6개월이나 머물렀다는 것은. 이건 에베소 다음으로 많이 머무른 기간이었고 여기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나오는데요. 머물렀다. 우리는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는데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떠나는 거고요. 있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추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주님은 이 고린도 18장 하면서 제일 생각했던 거, 왜 하나님은 못 떠나게 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못 떠나게 했을까요? 왜 못 떠나게 했을까요? 가고 싶어 하는데. 아마도 바울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마가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사도 바울과 마가가 아주 급격하게 화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게 가능했을까 싶으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여기서 가능했다라고 싶습니다. 고린도에서 정말 여러 성도들을 경험해 보니까 그래도 마가는 어떤 것 같아요? 훌륭한 것 같아요. 마가 중간에 도망가 가지고 영 아니다 싶었는데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의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가는 그래도 어떻다고요? 그래도 나은 사람 같다라는 거죠. 주님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또 다시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경에 따라가 그게 귀하다라는 것을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고린도전서 그 가르쳤던 내용들이 나오죠.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머물면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부임을 해오게 되고 이 중요한 이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과 관련되어져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언제 했느냐 이것을 결정해 주는 중요한 기준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게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라서 못 읽죠. 저도 못 읽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갈리오라는 이름이 어디가 갈리오 했더니 여기래요. 그래서 제가 네모칸 쳐놓은 거예요. 알아서 쳐놓은 게 아니고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정확히 전달하니까 이게 지금 갈리오라는 이름이래요. 이름이 되게 길어요. 루시우스 주니우스 안네우스 갈리오 이렇게 있어서 하여튼 쭉 이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게 갈리오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그가 여기에 부임한 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 전도 여행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바로 갈리오인데 이게 어디 있냐면 델피에 있어요. 이 비문 보려고 델피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델피 가서 찍어 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겁니다.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현재는 이렇게 초라하게 남아져 있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이렇게 화려했던 곳인데 법정으로 남아져 있어요. 뒤에가 아까 했던 대로 1000명이 근무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신성한 성녀라고 하는 그분들이 근무하시고 이게 안 올라오시면 도시까지 내려오신대요. 이분들이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아무튼 그 배경으로 이렇게 고린도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갈리오가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누구냐면 이 세네카라는 사람 네로의 가정교사였는데 그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데 고소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경유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리오는 로마 사정을 잘 알고 있죠. 로마에서 지금 왜 추방령 내렸다고요? 서로 전도 문제 가지고 싸우니까 추방령 내린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에 와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또 그 문제로 또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야. 그러니까 아주 표정 한번 보세요. 갈리오 표정이 바울이 이제 서로 재판하면 고소인도 얘기하고 피고소인도 얘기할 기회 주잖아요.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니까 됐어. 알아. 이 문제 아니까 하면서 입을 딱 막습니다. 갈리오가 얘기합니다. 고소인들한테 유대인 너희들 만일 이게 로마법을 어긴 것 같으면 내가 재판하는 게 맞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로마법을 어겼으면 내가 재판하는 게 맞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여기 왔다. 그런데 만일 이게 무슨 문제라면 너희들 문제라면 너희 종교법에 관한 문제라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썩 나가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듯이 갈리오는 이 고린도 법정에서 유대인하고 바울을 뭐 한 거예요? 재판 안 하겠다고 쫓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굉장한 판례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종교 문제로 로마에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선례가 됐어요. 로마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요, 안 다뤄줘요? 안 다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종교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져요, 부자유로워져요? 굉장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별 문제 없이 바라보지만 앞으로 바울이 전도사에 가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더군다나 네로의 가정교사 세네카의 동생이었던 갈리오가 판결을 딱 내렸기 때문에 다른 데서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데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으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법을 가지고는 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 가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자꾸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죽이려고 시도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것이 단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기에 재판석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벌도 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지금 네가 재판에 고소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당한다고 지금 때려준 거예요.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무고죄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지 않아요. 뭐 때리라 말아서 하잖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나 괴롭히지 마라. 다시는 너희들 율법과 유대교와 뭐 기독교 이런 일로 인해서 나 괴롭히지 마라. 또 괴롭혔다가는 욕을 당한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세워져서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전도 활동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준 게 바로 이 고린도에서의 이 재판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첫 목표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만남이죠.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서로 목숨을 나눌 수 있었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만남의 기간이 오래돼서 좋은 만남이 아니죠. 왜 이들이 목숨을 나눌 수 있었습니까? 삶의 방향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이유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같으면요, 금방 친해져요. 두 번째 어떤 만남입니까?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참 그리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누가 보고 싶으신지. 오늘 가셔도 전화 한 통 하세요. 말씀 듣는데 반가운 만남, 형제가 자매가 생각나서 전화 한번 했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환경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그런 만남들이 있어요. 늘 기다려지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면 좋고 기다려집니까?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상 그래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읽어보면 이게 성도냐 할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끼리 소송을 하지 않나, 또 음행을 하지 않나, 막 사기를 치지 않나, 정말 가히 교회라고 이르기 힘들 정도의 죄악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래요. 1년 6개월간 꼼짝없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경험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경험하면서 그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도자 바울을 목회자 바울로 변화시킨 고린도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만연했고요. 많은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참 많았습니다. 전도자로서 그는 계속해서 전하고 나오는 사역을 했지만 이곳에서는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그들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하면요, 받아들이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면요, 좋아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대적하지 않거든요. 그죠? 이거 좋아요. 안 받아들이면요, 다시 얼굴 볼 일 없어요.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전도가 가지고 있는 힘들지만 최고의 장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목표를 하면요, 성장해요. 엄청 감사가 되죠. 변화돼요. 엄청 감사가 돼요. 근데요, 문제는요, 불편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그렇죠? 불편한데 계속 만나야 돼요. 전도는 불편하고 안 받아들이면 빠이빠이 하면 얼굴 더 이상 안 봐요. 근데 교회는요, 안 그래요. 교회는요, 상태가 좀 서로 불편하고 서로 안 맞고 하는데 너 나오지 마 이렇게 못 하잖아요. 형제 나오지 마, 자매 나오지 마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근데 나도 안 나와 이것도 힘들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만난단 말이에요. 쉬워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1년 6개월간 목회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목회가 정말 어렵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마가하고 화해하고 바나바와 다시 화해하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출발이 그랬단 말이에요. 출발이.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매듭을 짓고 싶으셨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이 고린도에서. 다른 모든 곳 다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어디가 가장 고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고린도구나. 이곳에 네가 좀 머물면서 목회자의 심정을 네가 한번 느껴봐라.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한 영혼이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또 얼마나 쉽지 않은지 이곳에서 그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기쁘게 하고 가장 많이 후려팠던 게 바로 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애타게 만들었던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목회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아닌 아버지로서 그가 여기에서 살았다고. 아버지가 뭐예요? 당장 한 대 그냥 때려주고 싶어도 품어야 되는 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성도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지 마지막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의 동역자, 그동안 계속해서 같이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과 그 만남, 그리고 그들을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할 만한데, 정말 저 형제만 저 자매만 눈에 안 보였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내 육신적인 이 마음에서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자 하시는 그 만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로 보자.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 그토록 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무슨 이해 가세요? 주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뭐라고, 어떤 분들이라고요? 주님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드신 분들이 앉아 계시다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렇고요. 옆에 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로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목회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만남들이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